경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종사법은 생명의 독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화경을 진실되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사종사법이 인간의 생명에 독이 되는 현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변질되고 본성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을 경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올바르게 수행을 하지 못하면은 이건 역시 생명의 독으로 됩니다. 그만큼 불법의 가르침은 엄중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도 수행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콧웃음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사종사법이 생명 깊이 파고 들어있는 사람들은 실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사종사법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에 독이 가득 찬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현실은 미신역학에 젖어 있고 정법, 상법 시대의 수행을 하고 있지만은 불법의 삼시에 비춰보면은 지금은 말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천태대사나 명락대사께서 상법시대 때 후반에서 정상은 어지간히 지나가고 말법이 가까워온다. 이렇게 말법에서 법화경 유포를 하지 못함을 한탄스럽게 이야기했는 말씀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엄격히 구별한 불법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인간의 수급과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 하나도 빠져나갈 그 틈이 없는 조밀하게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수급이기 때문에 사종사법을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생명 속에 독으로 깊이 박혀버리기 때문에 수급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는 내가 마음 편하고 경치 좋은 곳에 절이 있기 때문에 구경 삼아 다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불법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불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의 삼시는 물론이고
사종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불도 수행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에 독을 만드는 결과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불경의 가르침을 엄하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만든 수급을 어느 누구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부처님도 인간의 수급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죄장 소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죄장 소멸은 내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과거세에 죄업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인간의 죄장은 소멸되지 않고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도 수행을 열심히 해서 자신의 생명을 단단하게 만들지 못하면은 언제라도 잠재워진 수급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임종 때까지 부처님 옷자락을 잡고 부처님 그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든 복이 없는 사람이든 막론하고 인간에게는 수급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수명이 짧은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수명이 긴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천차만별의 구별이 지워지는 것은 인간의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세에 잘 산다고 해서 내세에도 잘 산다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물의 복을 쌓지 못하면 내세에는 빈궁하천의 중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세에는 건강하지 못하지만은 열심히 자신의 생명을 갈고 닦으면은 내세에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세에 건강하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내세에도 현세와 같은 복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위신역학, 외도, 외서에 젖어들면은 내 생명의 독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신역학이 우리 인간의 선악을 결정지어 주는 것도 아니고 위신역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도 아니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불도 수행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바르게 갈고 닦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도 내세에 내 수급을 위해서 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내세를 위해서 현세에서는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미신역학, 외도, 외서, 사종사법에 빠져서 나의 생명의 독을 만들면은 내세에는 분명히 후회를 하게 되지만은
인간은 과거세도 내세에도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종사법에 물들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종사법의 독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성의 삭을 마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생명의 독이라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불종을 삭트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독이기 때문에 행복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세생생의 사종사법에 물들어 있으면은 빈궁하천 중에 또 하근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몸에는 옷처럼 병을 가지게 되고 마음에는 부정적인 갈등을 일으켜서 생명이 삐뚤어지고 육건은 메말라서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한다. 산신기도도 열심히 하고 용왕기도도 열심히 하고 칠성기도도 열심히 한다. 아미타불 약사열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기도도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약이 되는지 독약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은 독약을 먹으면서도 보약을 먹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약은 사람을 살찌우지만은 독약은 인성을 메마르게 합니다. 인성이 말라 비틀어지면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돈 복이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그 돈 복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도지 하지 마라, 굿하지 마라, 미신역학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사는 사람도 굿하고 천도제 지내고 전보로 댕기고 이래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잘 삽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의 삼세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과거세의 복은 현세에서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내세는 어떻게 됩니까? 내세야 지옥 가든지 극락 가든지 우리 인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세에 잘 살면 되니까 미래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과거세에 잘 살면은 현세에도 잘 살 수 있느냐? 잘 삽니다. 과거세부터 생명을 갈고 닦아서 열심히 정진 수행을 했으면은 현세에도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나 과거세에도 사종사법에 빠지고 현세에도 사종사법에 빠지고 미래세에도 사종사법에 빠지면은 그 깊은 생명의 독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은 인간의 역사마다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200년 전에, 50년 전에, 30년 전보다도 지금 현재가 훨씬 인간이 살아가기가 편리합니다. 살아가는 환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간을 위한 의학도 발전을 했고 과학도 발전을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좋아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의 독이 가득 찬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아무리 많아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듯이 다른 사람이 복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 사람의 복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내 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 복이 없이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거기에 적용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종사법 참 무서운 것입니다. 법화경을 올바르게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은 이 사종사법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삶에 미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공부라 하는 것은 불교 3000년 역사 이래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정법시대 때에도 공부를 했고 상법시대 때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말법시대에는 빈궁하천의 중생이 넘쳐나는가? 석가모니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보면은 사종사법의 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종사법의 독이 말법에 들어온 지가 이미 1000년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말법에 태어나는 중생은 이미 죄를 지어도 1000년 가까이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법의 이치에 맞지 않고 불법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은 그런 그 수행으로 각자가 만든 사종의 업, 사종사법의 업, 이것이 사이고 사여서 현세의 말법에는 오탁악세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빈궁하천의 중생으로 태어난다.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몸이 아프면은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빈궁입니다. 사고방식이 비뚤어지고 육군이 메말라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하천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빈궁 하천의 중생이라고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쳤습니다. 빈궁 하천의 중생이 많은 이 말법의 시대 때에는 말법의 수행을 해야만이 자신의 사종의 독을 잠재울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알게 될지는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생사를 되풀이하는 인간이지만은 불행이 행복으로 될 수도 없고 행복이 불행으로 될 수도 없는 가르침이 불법이기 때문에 빈궁하천의 중생도 말법의 수행을 하면은 그 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그 벗어나는 방법을 법화경에서 상세히 밝히고 가르쳤습니다.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불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코웃음을 칠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콧웃음 치고 사이비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도 불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종사법의 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답답해서 심심해서 자신의 운세, 자신의 운명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에 스스로 독을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인생에서 이 사종사법의 독이 인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불교에 젖어 있는 문화라 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그것이 설령 잘못되어도 옳다고 바라보는 것이 현실 사회입니다. 아무리 사종사법이라고 해도 사종사법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정법이 사종사법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오탁악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탁악세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탁악세 빈궁하천 참 불행한 수급이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법화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법화경 수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주 부적이 사종사법의 덕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난리 나는 세상입니다. 점쟁이 무당이 출세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모간지옥에 업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난리가 납니다. 그 정도로 생명이 탁한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법화경에서 가르치는 사종사법이 생명의 덕이 된다 하면은 더 놀랄 일이고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화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빈궁하천, 석가모니 세종께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뜰하게 공부를 해보면은 겁이 날 정도로 무섭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